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배경이 좀 바뀌었지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교회에 잠시 마련되어 있는 임시초소로 지금 교회 내에 있습니다. 예배당 내에 있는데 여기도 엄청 추운데, 그리고 제 서재보다는 덜 추워서 제가 8년 만에 이쪽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은 이제 3년이 좀 안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갑작스런 한파로 말미암아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여기서 좀 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자의 호칭을 여러분 복습하셨는지요? 복습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학습에 진척이 없으니까 지난 시간 강의를 꼭 보고 이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독교의 근본이자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위이성 교리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머리에 또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기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 그랬죠? 암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함에 앞서서 일위이성이라는 말의 좀 용어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위이성, 이것은 이제 이성 일인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도성인신이라고 이제 한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과 인성의 인격적 연합을 이룬 것을 일위이성 또는 이성 일인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본 신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한 대목은 그야말로 기독교회의 근본 교리에 대한 천명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혁교회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진술하고 있을까요? 자, 8장 2항에 이것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으로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아울러 치유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라고 옳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교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그리고 칼케돈 신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고 칼케돈 신조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위이성 교리를 확립한 기독교회 회의로 유명하지요. 자, 이상과 같은 기독교회의 정통적 신조는 성경의 교리를 집약하여서 체계를 세운 것으로 언제나 기독신앙에 있어서 제2의 규준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일위이성 교리란 기독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위이성 교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과 그리고 무죄성 그리고 유일 인격성 등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합시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미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심을 가르치시고 아담의 후손인 일반인과는 분명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사도의 옥중서신과 그리고 목회서신에 보다 분명한 표현이 많은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또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역들은 그분의 신적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나 자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비상섭리 또는 특별섭리라고 부르지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간접적 사역에 의한 섭리나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에 의하여 때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을 이제 별개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은 정말로 전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이 일위성의 교리에 대한 정말로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이들에 의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인성을 부정하는 인성부정론이 득세를 했고 근대에 와서는 신성부정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인문주의와 성경을 파괴시키려는 비평학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이제 부정하려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다? 이것은 이단이고 확실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봅시다. 예수님의 인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육신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지요. 자, 성육신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의 혈연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적 입장에서, 자, 가현설이란 게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고대 오래된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사람이 아니라 다만 사람처럼 보였다는 주장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령과 같은 하나의 환영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에서 이원론적 사상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과 육신의 접촉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가연설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해버렸죠. 이에 반해서 정통 기독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지금까지 고백해오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씀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도성인신의 본래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입니다. 자,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자주 등장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취하시고 또는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둔갑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함없이 그대로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 일인격입니다. 또는 일위이성교리다 라고 부르죠. 인간의 창조와 이 번식의 근원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수태되어 탄생되어서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법칙, 즉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생육과 번성의 의미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의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라는 기적과 신비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과 동정녀로부터의 탄생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교도들이 말하는 신인 결혼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뭐 당연한 것인데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탄생하도록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니 또한 사람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 즉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가지지 않으셨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3항에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성화되고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성을 가지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출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적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인 스스로 죄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죄로 인하여 책잡힌 적이 없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신 것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이 직접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자막으로 말씀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고요.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명확한 구절이죠. 자,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인의 인성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과 동일하시지만 죄를 포함시켜서 볼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인성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어서 각각 인성의 반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격의 유일성을 이제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유일성도 참 이것도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지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 신격이 셋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이고, 후자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결합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즉 신인이시죠. 신인,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신인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 결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육신하신 중보자께서는 인간의 인격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을 갖다 채용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성을 취하신 것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즉 신적 인격은 인성을 취하셨고 현재는 두 가지 성품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성을 취하신 후에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만 아니라 신적이며 또한 인적인 것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인이십니다. 이 신인의 의미를 잘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이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식의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또한 성경적인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사역을 수행하실 때 신적이건 그것이 인적이건 간에 그 주체는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신인이시고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21문답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구별된 본질, 이거죠, 성품이죠. 본질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인격이셨고 영원히 계속 그러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께서 신인 동시에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구원사역의 중보자로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사역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죽은 자이고, 죽은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참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더 확실하죠. 뭐냐? 첫째,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자신의 율법의 요구, 즉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시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제정자이시면서도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이미 성취하신 사역의 성과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독론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교리, 즉 일위이성 또는 이성 일인격의 교리에 관한 격파친한 길라잡이 기독론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독론 수업은 예전처럼 막 이제 대량으로 많이 올리진 않겠습니다. 한 주에 꼭 한 강의씩 올리고 두 개씩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또 인류이성 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인식을 하셔서 다음 학습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십시오. 지금까지 진해박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